오늘 저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는 중요한 선택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나 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죠. 우선 어디로 여행을 갈까부터, 어느 숙소에서 잠을 잘까, 오늘 점심 저녁은 어디에서 먹을까, 식사를 하고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도 하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를 갈 건가,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나의 진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누구와 결혼할 건가, 어디에 집을 살 건가, 그리고 내가 무엇은 배우고 무엇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이런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 건가, 무슨 사업을 할 건가, 누구와 결혼할 건가, 이런 선택들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이지만 이런 선택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내가 그리고 내 집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업이나 생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의 집과 나의 가정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이나 불신자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러분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이 조금 자연스럽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도전을 던지고 있는 대상은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상은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있는 이 대상은요,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승리의 세대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건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정말 아무런 군대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역사를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그런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까지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에 비유하자면요, 지금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1980년대, 1990년대 대한민국 교회의 전성기, 그리고 또 부흥의 주역이었던 아이돌 콘서트보다 어떤 찬양 집회나 예배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우리 교회 성도수가 가장 많았던 그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신을 섬기든지 오늘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왔던 탈출했던 이집트는 여러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집트의 우상들을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어하고 이집트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2세대들이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믿음의 세대들, 이 세대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을 하죠.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신들을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요, 대부분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성공의 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성공의 신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이끌어주는 신입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신이랍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셨고 거룩을 강조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들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서 적당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엄청나게 억압하시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안식년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공이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말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원래 자기 부모 세대들이 있었던, 원래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그 이집트의 신들도 풍요를 말하고 있었고 성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세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였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창피하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풍요를 말하는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성공을 말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죽었던 그 세대들을 1세대들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를 2세대라고 한다면 그들의 다음 세대였던 3세대, 4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또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3세대, 4세대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수 앞에 있는 그 부모 세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일날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과거 이집트의 신과 지금 가나안 땅의 신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마치 앞날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강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인데요. 이 세겜이 우리 같이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규례를 세우니라. 네.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겠습니까?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장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 가득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묻어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 결단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 큰 돌판에 율법 사본을 기록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었던 장소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장소였는데요. 왜 여호수아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었고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여전히 여호수아 8장에서 기록했던 그 율법 사본 하나님의 말씀은 세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 첫 줄 말씀인데 우리 15절 첫째 줄, 둘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쁘게 보이거든.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대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밖으로 차마 꺼내진 않았지만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하나님보다 풍요를 말하는 이집트 신이나
성공을 말하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처럼 느껴지시거든, 나쁘게 보이시거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에 섬겼던 그 유교나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세요. 그게 돈이든 뭐 성공이든 자녀든 명예든 그것들을 섬기십시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쁘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이 아내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뭐 하는 거죠? 네, 순종도 아닙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페미니즘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이 말씀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이 남편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남편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편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또 이혼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재산 분할 소송하는 이 시대에 자기 생명은커녕 자기가 가진 돈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에 자기 생명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남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 낳아서 기르기도 버거운 이 시대에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행복하다는 시편 127편 말씀을 오늘날 부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부담스러워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택근무하는 시대에 또 유튜브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성도들이 함께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과 자기 힐링과 자기의 여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룩을 위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겠습니까?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사실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 섬기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보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교육, 교회 음악, 교회 문화가 세상의 수준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 오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요, 교회에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지금, 그 모든 어드밴테이지들이 다 사라진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 섬기는 삶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8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상 숫자가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 인구 비율은요, 연령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 30대 기독교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10대 기독교 비율은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운 통계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가 기독교를 혐오한다는 말은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많은 사람들 눈에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 후반부 그러나 나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시죠? 나와 내 집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싫어하고 나쁘게 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쁘게 보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90%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나쁘게 보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정말 더욱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90%가 교회를 혐오하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섬기는 삶을 좋게 보지 않는 이런 시대에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와 나의 가정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를 만든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원리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다른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90%가 교회를 혐오하는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나의 자녀들이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강력한 결정, 강력한 선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에 매력을 느끼든,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에 끌려가든, 유튜브 미디어 통해서 세상이 지금 무엇을 말하든 간에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강력한 결정과 강한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24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 24장 23절 전반부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방법이죠. 뭘 제거하는 겁니까? 이방 신들,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우상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때문에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 시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유명한 분이죠, 미국 교회 목사님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도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녀를 향한 그 삶이 우상을 섬기는 과정과 똑같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나치게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어디에 걸죠? 우상에게 겁니다. 때문에 우상에게 뭘 요구하냐면 전능함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요, 나의 미래를 우상에게 걸고요, 나의 미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전능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상으로 둔 부모님들의 삶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요, 나의 미래를 누구에게 겁니까? 자녀에게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죠? 전능함을 요구합니다. 전능함을 요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뛰어넘어라. 그래서 성공해라. 그래서 내 미래를 좀 책임져라. 이걸 위해서 자녀들에게 전능함을 요구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자녀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물론 저는 이 팀켈러 목사님의 이 해석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좀 편향적으로 해석한 경향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 통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여유든 심지어 자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상 제거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가장 유행하는 거, 이걸 해야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세상 모든 시대에는 우상이 있었고요, 성경의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을 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거나, 또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거나, 또는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유초등부보다 심각한 부서가 바로 중고등부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 많은 대형 교회의 유초등부는요, 우리 성도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름에 그 수천만 원 들여서 이 교회 주차장 마당에 워터파크를 설치합니다. 물놀이 미끄럼틀이랑 막 슬라이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모이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들은 방학 되면 영어 캠프도 하고요. 또 외국 문화 체험할 수 있는 단기 선교도 나갑니다. 그런 교회들 보면 정말 유초등부 시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유초등부는 많이 모이는데 중고등부는 비할 수 없이 적은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유초등부는 많이 모이고 분위기도 좋은데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유초등부는 많이 모이고 분위기는 좋은데 중고등부는 잘 모이지도 않고요. 분위기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모든 경우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께는 여전히 자녀가 우상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요. 중고등부가 되면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성경학교도 여름 캠프도 단기 선교도 열심히 보내는데요. 중고등부가 되면 교육 때문에 예배 보내지 않습니다. 수련회 안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이 향한 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싶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누구를 향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풍요와 성공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문제는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자녀 3남매를요 모두 지방대학에 보내셨어요. 정확하게는 교회와 가까운 대학, 매주 본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학에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목사님 댁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1년 정도를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 목사님 3남매, 아들 2, 딸 1분이신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 3남매 분들이 전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모두 그 전교 등수 안에 있는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분이 저의 중학교 2년 선배였는데요. 그 3남매는 전부 다 서울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3남매 모두 지방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는 어디에 보내셨냐면 부산대학에 보냈고요. 그분이 대구에서 목회하실 때는 그 자녀를 경북대학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3남매가 모두 부산대 경북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 그 둘째 따님이 고3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이 저는 누나가 편한데 그 누나가 고3인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피아노에 앉아서 예배 반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고3 때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고3 때도 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제가 고3 때 교회 수련회 갔다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사람들이 좋고 놀고 싶어서 간 것도 아주 없진 않는데요. 제가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목사님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교육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정이 저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물론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제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때도 주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 키웠다고 해서 서울에 갈 수 있는데 지방에 대학 보냈다고 해서 지금 그 3남매 분들이 어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3남매 가정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서 그 자녀들이 그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목사님 결정이 부모로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서울에 갈 수 있는 자녀들 지방에 붙잡아 두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선택인지 제가 그때 잘 몰랐는데요. 나이가 좀 들어서 세상을 아니까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도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 교육이나 다음 세대 교육이 무엇과 관계 있는 문제냐면 바로 시간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은요, 시간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간 싸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인본주의,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그 교육관과 세계관을 수많은 시간과 수년 동안 훈련된 탁월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육과 세계관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수많은 가르침과 그 목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귀와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디입니까? 네, 학교입니다. 고등학생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40시간, 수년 동안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신론 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요, 몇 시간일까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1시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40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씨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뺏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빼앗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는 시간. 어떻게 해서든 그런 시간을 청년들로부터 얻어내는 게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조금 눈이 뜨이고 정말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교회가 그 아이들로부터 시간을 얻지 못하면, 교회가 그 세대들로부터 시간을 뺏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세우는 거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서울로 안 보내신 것 같아요. 10대, 20대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기 자녀들한테 어떻게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교육보다 신앙을 선택하는 그 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도 이 문제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각 가정의 상황을 또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방학 때 크리스천 스쿨을 했을 때도요, 초등부 학생들은 많이 모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와 내 집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려면 이런 시대에는 정말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본질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자녀들 다른 데로 보내고 묶어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10대, 20대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교육이 우상이 되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줄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성경에 대해서, 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듣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 우리 삶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의 마음을, 우리 가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중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말하는 그 이방신들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이야기하는 그 이방신들을 따라가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질문이겠지만, 특별히 이런 시대에 나와 내 집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정에게 진지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던지시는 이 질문이 불신자들 향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풍요와 성공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로 세울 건가? 아니면 조금 덜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울 건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건 믿음의 세대다라고 불리는 그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풍요와 성공의 신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 모든 그들의 삶과 시간과 돈은 풍요와 성공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풍요와 성공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진지한 질문 앞에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